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우연히 이웃의 소나 양이나 나귀 심지어 옷까지도 우연히 이제 보게 되면은 그걸 잘 간수했다가 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끌어다가 돌려주고 아니면 멀리 사는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의 소유다 하면 그 사람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잘 간수해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걸 보면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서 도와줘서 이렇게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목 가운데 3번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1, 3, 4절이에요. 1, 3, 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못 본 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거슬러서 이웃의 낙이나 소나 양을 잘 간수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자신이 먹이를 또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의 어떤 귀찮고 번거로운 마음과는 반대되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이 본능에 거스르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떠올라야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늘 있는 사람은 딱 보면서 아 그래 이웃 건데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내가 보관했다가 돌려줘야지 이런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당부와 하나님의 기대에 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못 본 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계셔야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안에서 막 움직여서 그를 확 이렇게 움직이고 찔리게 만들지 않으면 못 본 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 계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에 오는 말은 이거예요.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것은 뭐 남녀가 의복을 바꿔 입고 무슨 동성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음란한 제사가 이런 모습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 와가지고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점을 쳤더니 너무 점괘가 잘 맞아. 그러고 우리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솔깃하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아, 나는 아니야 하고 거리를 두라는 거죠. 왜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야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거리를 두게 되는 거.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걸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이것도 본능에서 벗어나죠. 본능에서. 아니 뭐 점쳐가지고 잘 알았고 이번에 돈 벌었다. 그런 거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우리의 본능에서 벗어나는 거고 아 어미새하고 새끼가 동시에 있으면 이거 웬 횡재냐. 다 잡았다. 꼭 먹고 안 먹고 다 한다. 그런데 지금 어미를 풀어주고 둘 다 잡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의 본능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의 본능에 역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깨어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대로 흘러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네가 그대로 가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늘 머물러야만 가능하다. 본능과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른 체하고 두 개 다 취하고 야 돈 벌었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점쳐서 뭐 좋은 접기가 나와서 기가 막혔대. 그거 다 본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조항들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생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삶의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좌우의 그 심장 가운데 박혀 있어서 먼저 떠올라서 뭘 보든지 그 생각이 먼저 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본능과 습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우리 무슨 뭐 남녀 옷을 바꿔 입고 무슨 새를 보다가 알까지 보게 되고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 우리는 소나 양과 뭐 나귀도 없고 이거 뭐 옛날 얘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당부 때문에 내가 본능적이고 익숙하게 행했던 행동들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내 본능과 습관이 멈추어질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의 본질이에요. 신명기의 율법의 본질은 마음을 타겟팅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멈출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귀찮아져도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명기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얽매여서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어기면 나에게 얻어 터지고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순간순간 떠올리는 삶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수시로 떠올리는 삶을 살도록 지향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감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너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 아닙니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수시로 떠올리기 때문에 내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결과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머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오해도 참 많이 해요. 뭔가 내가 선물을 사주고 뭐 정말 근사한 데 데려가고 멋있는 거 보여주고 그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돈을 쓰는 거지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돈이고 사랑이고 돈이라고 오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써서 뭘 다 해줬으면 난 사랑한 거다. 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 옆에 앉아서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눈을 바라봐주고 나를 안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거죠. 난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했어. 난 사랑 다 했어. 최선 다했어. 근데 상대편은 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를 위하는 방식이라고 내가 정해놓고 내가 막 퍼붓는다고 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뛰는 것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음이 아프겠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겠다. 그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하려다가도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싫어하겠는데 내 남편이 싫어하겠어. 실망하겠어. 아파하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살아계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신명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포도원에 뿌리다 보면 종자가 섞일 수 있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시간이 급하다 보면 빨리 밭은 갈아야겠는데 소 딱 두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다 보니까 소 하나가 아파요. 그럼 소하고 나귀하고 데려다가 같이 갈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한데. 양털과 배실하고 다 있어요. 따뜻하면 최선이지. 그냥 어떻게든 만들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게 섞였나 안 섞였나. 이게 다 구별하고 구분해야 되고 이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섞지 않는다. 깨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민감하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거 이거 입으면 너는 저주를 받아 평생 굶어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가 그때 주업이었으니까 두 종자가 얼마든지 섞일 수 있고요. 소와 나귀는 늘 보는 거고요. 그 당시에 무슨 옷을 사 입었겠어요. 다 짜서 입었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관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깨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걸 지키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그래서 미가서에서 율법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특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 행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걷는다.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나 율법을 뭐 해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네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걸 원해. 내가 살아있고 나와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걸어가고 그렇게 같이 나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니까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은 너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올리는 삶, 예수님과 같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궁극적인 율법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늘 고단한 삶을 살아내다가 사고로 손가락 2마디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살갑게 해준 적은 없지만 그 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마음의 불평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아버지의 다친 그 손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늘 자신한테 말을 걸어온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다친 손을 바라볼 때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로 바뀐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듣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그게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이 지향하는 바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잖아요. 이게 부담이고 간섭이고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동하고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소원만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아들을 내어주고 지금도 아파하신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라,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혼낸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좀 떠올려 줄 순 없을까? 내 사랑을 알아줄 순 없을까? 내 사랑에 반응할 순 없겠니? 그 절절한 하나님의 호소가 율법 가운데 발견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